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냐? 너희들은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리느냐? 너희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그걸 들어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좀 더 뭐 투덜대는 소리도 하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은 이렇게 감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냐? 뭐 조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감사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해? 너희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아. 우리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야.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뒤져보면 감사하라, 감사 이 단어가 수백 개 나옵니다. 수백 개. 근데 이게 특히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삶의 도리, 이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감사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공동체의 삶이 힘들었죠. 이 초대 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 시대 때의 이 초대 교회 이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황제에게 주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싹 지워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을 각오하고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고 엄청난 유익을 잊어버릴 각오를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담대하게 당하는데, 그런데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오느냐?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안 나오고, 예수를 괜히 믿었네. 이런 거 안 나오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는 뭘까요? 이게 감사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의를 좀 정확하게 내리자면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고자 마음을 가지고 말로 이야기하며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냥 입술로 지나가다가 감사해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감사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쓱 마음이야? 이것도 아니에요. 세 개가 딱 연결이 돼야 돼요. 세 개가. 그럼 여러분, 이 감사를 내가 한번 해봤는가? 이 감사를 내가 내 일생에 해봤는가? 예, 가만히 보니까요, 마음과 이 말과 이 삶의 행동에서 보여주는 이 감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감사의 자리예요. 그게 이 감사의 자리에서 이 마음과
이 말 신앙 고백과 이 삶의 헌신을 통해서 감사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려도 좋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자기 핑계지, 자기 수단 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 그 그림을 보면 알 거예요. 이런 그림이지. 이거 알고 있지. 이거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 뒤에는 조그맣게 교회가 보여요. 자칫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고. 교회가 보여요. 지금은 해가 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의 종소리가 땡 울립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새벽에 새벽기도 좀 울렸다고요. 땡. 그러다가 전자음악으로 바뀌었고요. 교회 저녁 때 종소리 울린다고요. 땡, 땡, 땡. 그거 듣고도 안 나온다고 입을 확 뒤집으시고. 그런데요, 여기서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 부부가 모든 걸 딱 스톱하고 아침 일찍부터 밭에서 노동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농기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비료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막 100배의 나다를 걷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추수를 하는 가운데 내게 이만큼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여러분, 주신 거에 대한 감사보다는 근본적인 감사가 크기 때문에 환경이나 처지나 조건에 좌우하지 않고 그 감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감사다. 근본의 감사. 이게 뭐냐?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표현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감사,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가운데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특별한가?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고 인도하시기까지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다 생긴 모습 다르지만, 성격 다르지만은, 삶의 조건 상황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거 하나 주셨는데 믿음의 성품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괴팍하고 성격이 더러워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이거를 심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씨앗을, 이 믿음의 씨앗을, 자녀의 씨앗을 내 심령에 딱 심어 놨는데 놀랍게도 이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겨우 열리는 분들이 있는데 죽지 않고 열려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니 감사하고, 이 근본적인 감사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감사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상황 따라 감사를 해요. 조건 따라 감사를 해요.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의 감사,
한국 교회에 이 추수감사절을 보면, 우리 교회의 이 추수감사절을 보면은 이게 성경 어디서 나온 걸까? 뭐 찾으려면은, 붙이려면은 있어요. 초막절도 붙일 수 있고, 뭐 오순절도 붙일 수 있고,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영국 그 청교도들이 1600년도에 신앙의 자유, 정치의 자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개척지 지금의 미국 땅으로 올 때에 생긴 유래가 있습니다. 1600년도 영국의 여왕 그 메리가 상당히 괴팍했어요. 그 여인은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짐은 국가와 결혼하였느니라. 이 아주 유명한 그 여인, 그 왕의 이 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못했는데, 안 했는데, 할 수 없었는데, 그 역사의 기록의 평을 보면은 상당히 이게 압력이 되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 삶의 인격, 그 삶의 통치 수단에 있어서 굉장히 악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요, 그녀는 로마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 영국 그 당시에 개신교와 성공회 이 신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 별명이 피의 여왕이다.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개신교 청교도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숨죽이고 숨어 지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개척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신대륙으로 가서 믿음 생활하자. 그래서 몇 사람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지도 않았어요. 청교도주의 35명, 선원들 뭐 30명, 또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 기록에 보니까 102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방향을 지금의 뉴욕이지요, 거기로 가겠다고 쫙 했는데 바람 불고 태풍 불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엉뚱한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보스턴 남단에 있는 프로빈스타운 항구였어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든 동네 아니에요. 황무지가 뭐 엄청났지요. 그래서 그 땅을 밟고 나면 우리가 살만한 땅은 어딘가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그만 겨울이 오고요, 그만 가뭄이 오고요, 그만 질병이 또 확 도니까, 여러분 전염병 무서운 줄 알지요? 우리가 이 경험했잖아, 그렇죠? 이게 만만하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1621년 3월 21일 66일간의 항해 일지를 보면요, 살아남은 자가 53명밖에 안 됩니다. 다 죽었어요. 병들어 죽고, 먹지 못해 죽고, 아파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피곤해서 죽고, 고단해서 죽고. 여러분 어떻게 절반이 다 죽어요. 그리고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옥수수 자루, 이거는 안 돼. 먹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죽으라는 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려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려낸다고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 말 속에 호랑이한테 물려 잡혀가도 그래요. 살아날 뭐가 있다고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여러분 호랑이한테 잡혀본 적 있습니까? 호랑이 만만하게 옆집에 고양이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잡혔는데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런데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본토 원주민들, 누구예요? 인디안이에요. 이 머리 벗기는 인디안들입니다. 사람 머리 벗기는 인디안들. 근데 그들이 이들을 살려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거지 같으면 살려줬겠어. 얼마나 죽어가면 불쌍하게 봤겠어요. 참 신기해. 그 사람 잡아 죽이고 머리까지 벗기는 것들이 살려줬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을 청교도들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느냐? 옥수수 씻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땅에서. 여러분 심는다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응? 나무 뽑아다가 뚝 꽂으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줬어요. 물고기 뭐 이렇게 하면 잡히는 거 아니야? 절대 그거 기술이 다 필요해요. 그 또 하나 가르쳐줘요. 뭐냐면은 옷 깁는 거, 천 짜는 거를 다 가르쳐줬어요. 신발도 만들어 신고 옷도 만들어 입고 그런 거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 보니 추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옥수수도 잘 자랐고 닭들도 알을 품어 잘 자랐고 짐승들 그냥 그 겨우 몇 마리 살려서 갖고 왔는데 그것들이 새끼를 낳아서 불어났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식들도 낳고 2년 만에. 그래서 1623년 2년 후에 매사추세츠에서 이런 결정을, 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를 도왔던 사람 초대해서 감사하자. 그걸 3일 동안 감사를 했어요. 근데요, 이 감사라는 게 사람이 입술이요, 천리를 간다고요. 악담을 해도 천리를 가고요. 축복을 해도 천리를 간다고요. 감사를 해도 천리를 간다고요. 이게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조건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를 한 거야. 그런데 이 감사가 옆에 동네까지도 번지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했는데? 알게. 그게 아니에요. 이만큼 생겼어. 남들은 그래. 에게. 이렇게 꼭 시각이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걸 보고 와 해야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온만. 자, 저를 주고 와. 왜 이게 아니고 와.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안 그래. 에게. 어저께 밤에 제가 항아리 우유를 하나 샀어요. 바나나 우유, 항아리 우유 아세요? 알지요? 근데 그게 통이 좀 작아진 것 같더라고. 맞아요? 똑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파는 주인한테 이거 통이 작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좀 불만스러운 입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주인이 너무 지혜롭더라고. 그거 하나 배웠어요. 내가 이거 옛날에 이거 사 먹을 때 이렇게 작지 않았는데 작아졌다고. 이게 불평이죠. 불만이죠. 이 회사에 대한 불만이야. 근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저씨가 커졌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3번씩이나 나도 아니에요 작아졌어요 했더니 아니에요 아저씨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가 보구나. 말 되지요. 야 그렇게 지혜롭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그 동네 가면은 그 가게만 가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감사를 하는데 옆 동네가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789년 11월 26일 미국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이랬어요. 야, 우리나라가 감사하자. 우리나라 감사하자. 우리 감사하는 나라 되자. 우리 감사하는 사람 되자. 우리 감사하는 집이 되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응? 그래서 감사를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감사주일이 국경일이 안 됐어요. 에이, 노는 날만 맨날 빨간 날만 달력에 줄치지 감사절이 없다니까. 이런 걸 보면 아직 멀었어요. 교회가 아무 역할을 못해. 아직도 몰라. 왜? 감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전국이 감사하게 된다고. 왜? 이렇게 물었잖아요. 왜 너희들은 왜 감사를 하냐? 너희들은 뭐 맨날 감사만 하냐? 이게 진심으로 이 세상에 들려줘야 되고, 이게 진심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이 진심으로 이 감사가 함께 공유가 돼야 되는데, 나처럼. 나 그래서 어저께 반성 많이 했어요. 나 그래서 어저께 회개했어요. 항아리 우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내가 커져서 작았을 뿐이다. 다시는 내가 이런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 돈 주고 사 먹으니까 감사하다. 내가 빨대를 꽂아서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거 먹고 설사 안 하니까 감사하다. 그 별의별 감사의 것을 다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난 후에 이 감사 국경일이 우리나라에도 전달된 거예요. 1904년도.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존재의 등불이 꺼질까 말까 했던 때입니다. 1904년도. 먹고 살기 엄청 힘들었어요. 뭐 농사를 지으면 다 수탈을 당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질병이에요.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는 게 뭐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맨날 이런 소리. 그러니까 사람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맨날 술을 먹는 거야. 대낮에도 비틀비틀거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하투장 이런 거 이런 쩐치기 해보셨죠? 집사님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벽에다가 이렇게 치는 거. 윷놀이를 하는데 교제를 위해 윷놀이가 돈놀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가정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니까 이 남자들이 다 이 첩들을 두고 있는 거야. 그걸 축첩제도라고 그러죠. 그때에 축첩제도. 이 언더우드 박사의 부인이 언더우드 부인이 그때에 이걸 목격한 거예요. 이래서는 우리나라가 살 수 없어. 이래서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없어. 이래서는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없어.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장로교는 뭘 금지했느냐? 금주. 술 마시는 거 금주했어. 잘했죠? 그리고 노름하는 거 금지했어요. 잘했죠? 잘했죠? 축첩 드는 거 금지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죠? 2부 때에 우리 여성교회 이 합창 찬양단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축적 잘했죠 했더니 다들 아멘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랬다고요. 그리고서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근본적으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뭐냐? 이 입술의 열매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욕하는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 그래서요, 뉴스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뉴스. 그냥 정치인들이 헐뜯고 못 살려요 그러고 욕하고 비난하고요, 한 번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면 안 돼요. 그 오락인들 영화를 만드는데도요, 그 프로그램 하나도 있는데 와서 웃기는 프로그램이지만은 서로 상대방을 물어뜯어.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웃기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남 넘어뜨리고 좋아해요. 응? 남 일 잘 안 되게 해놓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럴 때에 1904년도에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야, 우리도 배우자, 우리도 따라하자. 뭘 따라하냐면 감사를 따라했어요. 그래서 각 교단, 각 교파가 또 틀리지만은 침례교도, 장로교도, 감리교도 감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각 교파의 이 선교부 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 우리 통일 정하자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 11월 셋째 주예요. 왜? 그때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처음 발을 딱 들여놓은 날이 11월 셋째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각 교회마다 좀 자유롭게 하죠. 첫째 주도, 둘째 주도, 셋째 주도. 그래서 보면 11월 한 달은 특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라서는 안 돼. 감사가 인색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유럽의 이 이야기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불평의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사단이 거기다가 자꾸 불평을 넣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왜 감사가 그렇게 없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불평만이 있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항아리 우유, 그걸 뜩 보고서 야, 이게 내 손에 들렸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왜 이렇게 작아졌어? 사람의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삐딱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해. 왜 감사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항상 감사하라고 강조해요. 근데 그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렇게 뭐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맨날 매맞고, 맨날 도적당하고, 맨날 강도를 당하고,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서 그냥 꼴깍하고요, 병 들고요, 먹지 못하니까 눈병이 들고요, 그냥 머리카락 다 뽑아지죠. 사도 바울의 그 초상화를,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보니까 여기 머리카락이 다 뽑혀 있어.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런데 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나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만족하는 걸 배웠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나는 다 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근본, 이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이거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때부터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맨날 죽겠다, 술 퍼먹고 허튼 짓 하고 남의 집 뒷구멍 다 들어가서 난장판 만들고, 이러한 사회, 이러한 환경 속에 있던 이 나라가 감사를 하면서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는 더 감사할 수 있어. 우리는 감사의 풍부함이 있어. 이 나라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술만 먹던 남편이 이제는 술을 끊었어. 그냥 빨래 타가서 그냥 욕지거리 했던 그 부인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 얼굴을 보면은, 부인 얼굴을 보면은 그냥 사랑스러워.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인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황 집사님, 박 권사님 서로 마주 보면서 감사합니다. 들리게끔 시작. 묵뚝뚝하다. 묵뚝뚝해. 우리 원장님하고 집사님 한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좀 아직까지 익숙치가 않네. 우리 다들 이게 이 가정이 변하고, 동네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해. 그것 때문에, 감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해서 감사 치료. 감사 치료. 그걸 하니까 서로가 아픈 곳이 치유가 되고, 걱정하던 게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려운 거 마취장도 한 장도 맞들면 낫다고 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니까, 격려하니까, 위로하니까, 축복해 주니까 가정이 살아나요. 집사님 두 분 힘차게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해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심이었어. 진심이었어요. 변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감사.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사? 시편의 말씀을 보면 감사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면, 나 너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대문에서 쫓아내버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그 기름 등불을 든 10명의 아가씨, 10명의 처자들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5명은 지혜롭다고 그러고, 나머지 5명은 지혜롭지 못하고 그래요. 아니, 악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신랑을 기다리고 결혼잔치를 위해서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결혼잔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등불을 켜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은 그만 불을 꺼트리고 말아요. 분위기 완전히 꺼졌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냥 그 기름 좀 꽂아라. 근데 성경 그 비유 이야기 속에 절대 꽂주지 못해요. 안 꽂아.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한다. 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잠언 13장 9절 말씀 보면요, 악인은 등불을 꺼트리느니라 라고 얘기 나와요. 이 등불을 끄는 행위가 뭐냐? 그냥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있으며 꺼트리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결혼잔치까지 거. 이거 악한 거예요. 모세 시대의 이 성막 시대의 등불, 그 성막 안에 등불을 끈 사람이 있다고. 실수였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피곤해서 등불을 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성막을 드나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별 심판을 해버리더라고요. 등불을 끄는 것은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면은 감사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불평을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뭘 불평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 고마워 할렐루야 해야지. 예수 믿으면서 맨날 불평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매일 남 미워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나한테 그만한 가치가 있구나. 당신에게도 그만한 가치가 있구나. 생김새는 다르고 얼굴은 다르고 피부색은 다르고 삶의 가치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똑같아.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권사님, 집사님 감사 한번 해봐요. 쳐다보면서. 누굴 쳐다봐요? 자기를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소리 나게. 내가 오죽하면 자꾸 이렇게 하겠어, 시키겠어. 우리 연습해야 돼요. 이거 경건의 훈련이야. 경건의 훈련이 이 생과 내 생에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유익해요. 왜? 여러분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열심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능력 갖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 나 이만큼 했습니다. 얘기해도 필요 없어요. 뭘 갖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 더 심하게 나와요. 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들어갈지니라. 이게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잔치 그 집에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뭐야? 근본적으로 등불을 껐지만은 그들의 등불이 꺼진 이유가 뭐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불평한 거예요. 이런 거지. 바나나 우유가 작아졌어요. 이런 거야. 그 주인이 너무 지혜로워요. 아저씨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뭔지 아세요? 그 주인의 의도가 나중에 내가 깨달았어요. 2개 사 먹어요. 하나가 작아 2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많아요. 올해도 변함없이 추수를 했어요. 올해도 변함없이 과일을 땄어요. 그게 감사해요. 기후가 어떻다 이렇다 하지만은 정말 맛있게 익었어요.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자. 2번째, 2023년도 한 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야, 사는구나. 야, 견디는구나. 와, 지금까지 살 수 있구나. 개인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추수감사절 이 11월 한 달을 지내면서 이 주님 공동체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요. 누가 뭐래도 과거보단 잘 살아요.
보더라도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건 맨날 미래가 어둡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두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둠이 두렵지 않아. 깜깜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빛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다섯 번째는요, 감사를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자 해요. 130개의 나라 가운데 감사의 지수가 88등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78등까지 올라갑시다. 근데 이것도 아직 부족해. 이것도 그 대학 성적 시험으로 보면 C야, C. 그래서 최소한 B가 돼야 돼요. 81등이 돼야지 B가 돼요. 근데 한 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80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90점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의 나라들이 참 많지요. 뭐 누구 편이다 이 편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감사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남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지하교회가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결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 그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전해와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우리가 이미 전쟁을 경험한 나라로서 그걸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 이런 감사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 대신에, 욕하는 것 대신에, 비난하는 것 대신에 감사를 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하시고 내 삶에 뒤돌아볼 때 그 근본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